제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2022년 3월 30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휴이대 뜰에 갇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다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역사와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신 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며 계획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나 혼자 안고 끙끙거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님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노력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조용히 눈을 감고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성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을 악한 행동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성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모두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선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행동도 나를 위한 악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성읍으로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시고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처음처럼 세워주시고 범한 죄악에서 정하게, 즉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 범한 행한 그런 모든 죄악까지도 사해 주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이 목전에 황폐하게 되었고 또 성전과 길거리는 여전히 적막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감사제를 드리는 환호성과 축제의 기쁜 함성들이 다시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포로를 다시 돌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목자와 양떼가 있는 푸른 초장이 다시 조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끝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특히 실패한 백성들의 지도자와 달리 하나님은 다윗 집안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영원히 공평과 정의를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백성들이 다윗 시대의 회복을 꿈꾸는 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두 가지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야의 약정과 천지의 규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처음부터 영원 불변하며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는 비록 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다윗과 같은 왕직과 더불어 영원한 제사장직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전혀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나의 죄를 온전하게 치유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희망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선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도 놓여 있지만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구현되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상처를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빠르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